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홀로역정 시리즈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마의 교훈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여행하는 순례자 중에는 앞을 향해 잘 나가다가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대마였죠.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바로 그를 순례길에 등장시켜 순례자들에게 중요한 경고의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허영시장을 떠난 크리스천과 소망은 장터거리를 빠져나온 지 얼마 안 되어 두 마음이란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순례자를 자처하면서도 현세의 이익에 민감한 기회주의자적인 처신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순례자 크리스천과 소망은 두 마음과 함께한 세상 집착, 돈 사랑, 노랭이, 일행의 미혹을 뿌리치고 탁 트인 들판을 지나 어떤 은광 앞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점잖게 생긴 한 신사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가 바로 대마였습니다. 대마가 오늘의 포스트 모던 순례자들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 세상 사랑을 경계하라 라는 것입니다. 대마는 순례자 일행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는 그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쪽에 가면 은광이 파헤쳐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미혹을 했습니다. 꼭 이 은광을 구경하고 가라면서 말입니다. 그때 크리스천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당신의 정체를 알고 있어. 당신은 과거의 거룩의 길에서 도망쳐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지금 크리스천은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이 구절만으로는 대마가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문서에 증언하듯 그가 신앙의 배교자가 된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도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경고를 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세상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즉 여기서 세상 사랑의 본질은 결국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뜻합니다. 아마도 존 버녀는 이 말씀에 기초하여 대마의 세상 사랑을 은광 사랑으로 설명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금과 은에 대한 집착이야말로 세상 사랑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을 따르는 것이 물질적인 이득을 전혀 보장하지 못하자 대마는 은광 개발에 매달리고자 한 것입니다. 만약 대마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마는 은과 금을 선택했고 옛날부터 은과 금의 추억에 감미로웠던 데살로니가로 돌아갔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대마의 본향인 듯 보입니다. 이제 대마는 과거의 고향으로 돌아가 한몫 잡은 세속적 인생으로
회개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의 시간은 미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할 당시에는 애굽의 노예로서 이제 자유인으로 자유함을 누리지만 정작 광야 생활에서 삶을 살아갈 때 배고픔과 굶주림과 목마름과 또 헐벗었음을 경험했을 때 뭘 생각하죠? 여러분, 애굽에서 고기 먹던 거, 그죠? 애굽에서 풍족하게 살았던 거, 그동안 자유가 뺏기고 억울한 노동력으로 핍박당하고 그런 것은 싹 잊어버리고 당장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고 황량한 사막이 있으니까 과거를 추억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주장이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교회 생활하기 전에 그 삶이 차라리 훨씬 더 좋았다. 그러면서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의 방향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마가 오늘의 포스트 모던 순례자들에게 던져주는 두 번째 교훈은 자기 과신을 경계하라라는 겁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순례자 크리스찬의 동행자 소망은 대마의 미혹에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은 대마에게 소리쳐 물었습니다. 정말 이곳 은광은 위험하지 않단 말입니까? 수많은 순례자들이 여기서 발목이 잡혔다고 하던데요. 그러자 대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부주의한 이들이라면 모를까?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만 조심하면 약간의 욕망은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모든 중독의 유혹은 이와 같이 자신감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이 정도의 욕망쯤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 그러나 야고보의 경고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중독자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중독성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인하면 치료될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독자들 치료 중독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대마처럼 말합니다. 그렇게 위험한 것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자에게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인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그냥 술을 좋아할 뿐입니다. 라고 말할 뿐이죠. 도박 중독자에게 당신은 도박 중독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저는 스포츠처럼 도박을 조금 즐길 뿐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포르노 중독자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단지 저의 정신적 이완을 위해서 성적 환상을 조금 즐길 뿐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단 중독이 되면 수령에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것을 금단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안 하면 꼭 죽을 것만 같은 강박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술의 노예가 되고 도박의 노예가 되고 포르노의 노예가 되어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돈에 대한 혹은 물질에 대한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돈이 필요할 뿐이고 돈을 조금 좋아할 따름이야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부주의한 한순간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욕망에 가난한 우리는 아무도 자신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조심하고 항상 자신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의 타락을 가리켜 전적 타락이라고 했고 인간의 실존을 전적 부패라고 칭했습니다.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 등 타락하지 않는 영역이 없고 부패하지 않는 영역이 없다는 것이죠. 결코 타락한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만만은 믿음의 여정에서는 바람직한 덕목이 못 됩니다. 우리는 자신만만이 아니라 주신만만, 주님을 신뢰하는 만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 성령의 충만이 없이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인생이며 주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고는 결코 자신을 거룩의 자리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각심이 없었던 두 마음, 일행은
데마를 만나자마자 은광으로 돌아섰고 존 버녀는 다시는 그들을 순례길에서 볼 수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이 광경을 보며 순례자 크리스천은 다음과 같이 찬양했습니다. 두 마음과 은광의 대마는 한뜻 한생각 저편에서 부르니 이쪽도 냉큼 달려가네 한몫 챙긴들 얼마나 즐거우랴 세상에 묶여 더 가지 못한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과연 어떠한지 우리 자신을 한번 이 두 마음과 대마의 모습 속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서 가장 여러분 성도들이 유혹받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 안의 두 마음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어디에 더 속해 있는가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데마가 오늘의 포스트 모던 순례자들에게 던져주는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 롯세처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데마를 떠난 크리스천과 소망은 길을 떠난 지 얼마 안 돼요. 오래된 기념물 윗부분에 새겨진 낯선 글귀를 보게 됩니다. 크리스천이 한참 애쓴 끝에 해독한 글귀의 뜻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순례의 걸음을 계속하는 순례자들을 향한 또 한 번의 경고였습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데마의 교훈을 반복한 것입니다. 본래 창세기 19장 26절에 인용한 것이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크리스천은 이 메시지를 해독하며 소망에게 말합니다. 소망 형제, 이건 아주 시기적절한 장면일세. 데마가 은광에 들어가서 한몫 잡으라고 손짓하던 돈 언덕과 아주 가까운 곳에 이 유적이 서 있다는 점을 곰곰이 생각해보게. 꼬임에 넘어가서 그자가 시키는 대로 행했더라면 아마 우리도 저 꼴이 되었을 것일세. 그러자 소망도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나마저도 넘어갈 뻔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롯의 아내가 지은 죄와 내가 저지른 잘못은 거기서 거기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 여인은 그저 뒤를 돌아보았을 뿐이지만 나는 직접 가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한편으로는 잠시나마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었다는 게 창피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을 부끄럼 없이 완주한 선배들에게 한 가지 공통분모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상급으로서의 면류관에 대한 갈망이자 거룩한 욕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마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기에 앞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고백한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성도들은 구원을 잃지 않았지만 한 가지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이에 대해 믿음의 선배들은 남들은 천국에서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자신들은 개털 모자들 받을까 두렵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 해 전 아프리카 티니지의 예수도 카르타고 지역에 가면 작은 길의 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키프리안의 길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주 275년경 로마의 발렌시안 황제에 의해 기독교 박해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카르타고 주교였던 키프리안은 세상의 축복만을 원하고 의를 위해 핍박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고 격려하다가 주 278년에 차명으로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한 교회사가는 그의 일생을 가리켜 키프리아는 부끄러움 없이 가야 할 길을 갔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날 티니지는 이슬람이 보편화된 나라이지만 키프리안이 걸었던 그 길만큼은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 키프리안이 걸었던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순례길을 선택할지, 데마와 로세처가 걸었던 부끄러운 길을 선택할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데마와 로세처가 선택한 그 걸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순례길에서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을 결단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며 그분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